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증과 보증, 인증과 보증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1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저 여행 가서 밴드에 사진 올려드린 것처럼 미국에 도착한 두 번째 날 그 하루 동안 주로 뉴욕 관광을 했습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가이드가 인터넷에 그 뉴욕 관광에 대해서 이런 말을 올린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뉴욕 관광하고 나서 거기서 살고 싶으면 젊은 사람이고 거기서 살고 싶지 않으면 늙었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가서 하루 만에 미국을 본다, 뉴욕을 본다,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는 거기 가서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살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뉴욕을 둘러보면서요. 저는 주로 그곳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제가 제 성향을 보니까 어디를 가면은 그 장소를 보는 것보다 제 성향이요. 제가 주로 사람을 보더라고요. 지난번 유럽 여행할 때도 주로 그곳 사람들을 제가 관찰했는데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그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그 색깔이 분명한 것 같은데 뉴욕은 그런 색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인들만 해도 우리 민족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이 한국 나라 안에서. 뉴욕에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저 사람이 현지인이다, 관광객이다. 그게 분명하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뉴욕은 그런 구분이 거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현지 가이드가 또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관광객이고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 현지인이라고. 살짝만 또 일리가 있어요. 주로 거기 사람들이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진기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요. 한 도시 안에 온갖 다른 인종들이 다 모였어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이겠죠. 다양하고 복잡하고. 근데 그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서 다양한데 그게 전혀 부자연스럽게 보인다거나 좀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고 다 거기 현지 사람들처럼 그 각양 이 인종들이 다 자연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자동차만 해도요. 온갖 여러 나라 종류의 차들이 다 달리고 있더라고요. 현대차들도 참 많았어요. 저렇게 다양한 것이 미국의 저력이겠구나. 제가 느껴진 것이요. 저렇게 다양한 것이 미국의 저력이겠구나. 근데 동시에 또 미국의 미기가 저 다양함이겠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 다양성들을 다 품었어요.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다양성들을 다 품어서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금세기 최고의 나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요. 뉴욕의 그 코리안 타운이라고 거기가 형성된 것이 40-50년 전에 한국의 봉제 기술자들, 우리 한국의 봉제 기술자들이 거기로 많이 이민 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뉴욕이 패션의 도시라고 할 만큼
옷 만드는 기술이요 세계 제일이래요. 뉴욕이 옷이 세계 제일이래요. 40, 50년 전에 한국의 봉제 기술자들이 거기로 이민을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고생한 결과로 거기서 건물도 사고요. 집도 짓고 살고요. 지금 그렇게 한인타운으로 거기를 그렇게 자리 잡고 터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푼 없는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서 집을 산다? 여기서 건물을 산다? 그거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는 말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요. 개인에게 주어를 주고 그들이 미국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도록 그들을 품어요. 그 미국의 문화를 용광로와 같은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다양함들을 용광로에 다 품어서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로 녹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미국의 이 다양성이 그들에게 기회였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기준이 선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분명한 기준이 다른 다양성들을 다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다양함들, 미국의 그 다양함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이 미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다양성들의 그 기준이 밀려요, 지금은요. 밀려서 그 힘의 초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다양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한 초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한 기준이 선명할 때 가능한데 지금 미국이 그 초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다양성들 안에서 그 다양성들 각각의 기준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 기준이 다 묶었는데 지금은 처음 그 한 기준이 무너지니까 약해지니까 그 다양함들 가운데서 각자의 기준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예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것. 여러분들 옛날에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정상적으로 봤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우리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어. 그 주장하는 그들 나름의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이 그들의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그 다양함들 안에서 기준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하나 있었던 그 기준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들 다 달라요. 우리들의 삶이 다양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은요, 기회이죠, 기회. 근데 이 다양함들, 우리의 이 다양함, 여기 모인 우리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다양하지 않아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초점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선명하고 힘이 있을 때 이 다양성들이 합쳐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 있다면 그 힘을 더 묶을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강한 힘이 어떤 힘이겠습니까?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강한 힘이 살아있을 때는 전성기가 왔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요, 그 전성기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가는 거니까, 그 전성기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유지되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역사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 로마, 서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모든 제국의 역사가 이 본질의 힘, 이 힘이 살아있을 때는 전성기였는데 이 힘이 미약해지니까 그 미약해짐과 같이 그 제국도 같이 소멸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의 한 기준이 살아있을 때는 그 시대가 살아났어요. 부흥이 왔다고요. 근데 그 한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아멘? 아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일컬으셨습니까? 나의 성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성산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교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전성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성기가 오기를 원한다면 그 절대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전성기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비전 품은 것들, 꿈 품은 것들 그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독특한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가장 독특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준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집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성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재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배를 이용해서 이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장사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밤에는요, 그 PCN이 뭐냐면 프레이어 처치 네트워크, 그 기도의 집 연합, 그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밤 1시까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한마디씩 의무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하려고 하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사회 보시는 분이. 제가 마지막 말 시키더라고요. 저의 순서를.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아주 짧게 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나아갈 바 아주 짧게 순수함이 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된다는 것, 신앙이 종교화된다, 이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종교화된다는 것은요, 신앙의 순수함이 퇴색된다는 건데, 이 말은요, 신앙의 순수함이 왜 퇴색이 되냐면 믿음이, 신앙이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때 퇴색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충족을 위한 그 수단으로 이 신앙이 퇴색될 때 이게 뭡니까?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 안디옥교는요, 교회 나와서 내가 복 받을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돈 문제, 사업 문제, 뭐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것, 이것 정도 말하는 것, 우리 이 정도 말하는 것 수준을 뛰어넘어요. 한 차원 더 깊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배, 설교, 기도, 어떤 종교행위, 우리가 드리는 이 종교행위들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되도록 하자고요. 기도 생활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이거 무너뜨리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다 덮어서, 주님 우리들 것 다 덮어서 우리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주님만 드러나도록, 주님만 여기에서 인정받도록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타락한 그 상, 그 상이 타락한 신앙을 상징하죠. 그 퇴색된 신앙을 주님이 상을 둘러엎으면서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산인 여기, 하나님의 집인 여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안디옥 교회,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집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산 안에 있는 이 자들이 집 안에 있는, 집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명하신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집이 어떻게 퇴색됐다고요? 강도의 집이 됐다고. 강도의 집. 만민이 기도해야지.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산인데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강도의 구렬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여기가 사람의 인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그러니까 강도의 집이 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들은요, 어떤 교회가 어떻다고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아멘. 비판하면 안 돼요. 아멘.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할 때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교회로서의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도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한다.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답답할 때, 곤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이 당연한 일 대신에 어떤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까? 새같이 너의 산, 내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가는데 어떤 산이요? 어떤 산? 내 산, 너의 산. 그냥 산이 아니라 너의 산. 우리가 구축해 놓은 자기의 산. 내가 옳다고 믿는 자기 신념의 산, 내 경제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자아를 믿고, 내 감정을 믿고, 그런 것들을 먼저 신뢰하는 내 산, 내 산으로 도망쳐라. 삶의 기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됐다고. 내 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산이 아니라 내 산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 당연한 일을 거부하고 자기의 산이, 내 산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터가 무너지니까 내 산으로 피하는데 이 터가 어떤 터겠어요? 이제껏 말씀 전해드린 기도의 터. 아멘? 기도의 터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자기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각자의 산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면요? 기도의 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기도의 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성전, 이 큰 집, 이 큰 집에 또 하나의 터가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늘 아버지의 집인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것을 알게 하는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그 하늘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의 터, 하늘 아버지의 집인 하늘 아버지의 성산이 이 교회의 터, 교회의 터는 두 가지 뭐라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전의 두 가지 터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골로새 1장 6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일이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깨닫고 이 깨달음 붙들면은 이 깨달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전성기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의 터이다. 기도가 여기에 기둥이다. 이것을 아는 마귀가 우리들을 어떻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내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 산으로 도망가고 싶은 내 자아, 내 산으로 가고 싶은 우리들의 이 자아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아멘. 설교가 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명 듣고 싶으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명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창세기 3장 11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합당하죠?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 아담도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변명하기만 급급하잖아요. 아담은 하와 탓이라고 그러고 하와는 뱀 탓이라고 그러고 다 따져보니까 또 저 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말씀하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건 그런 변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명 듣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입으로 안 하는 사람은 행여 만약에 만에 하나 100만 명에 하나가 입으로 말한다고 하나도 위선적으로 사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집에서 사는 거 다르고 여기서 사는 것 다르고 거짓말 아니에요. 도대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도대체 거짓말하는 모습일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지 합당하죠. 나 거짓말 안 해요? 그 변명하고 변명 듣고자 하나님 말씀해 주겠냐고요.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이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지만. 근데 내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래? 난 거짓말 안 해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마귀한테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3주 전 월요일 날 오후에요. 3주 여기 오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월요일 날 오후에 집사님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 나누는 중에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요,
얼마나 찔리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저렇게 다 아는 것 같이 말을 할까? 누가 도대체 일러 바쳤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또 들어보면요, 자기만 그런 생각 드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런 말들 하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꼭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렇게 찔리게 말씀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끝에 그럼 그래서요, 그 말씀 듣고요,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마음이 찔려서 나가 죽고 싶었습니까? 마음이 너무 찔려서 뭐 신앙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요. 더 소망 생겼죠? 더 잘 살아보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들었잖아요. 예, 맞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께 하면요, 변명하기만 급급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똑같은 말씀 듣고 회개하니 나오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제대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오히려 찔리는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행 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요, 번역에 대해서, 성경 번역에 대해서, 번역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이나 그 이전에 봤던 그 개역판은요,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단어들이 고어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문어체가 또 많으니까 딱딱하고 느껴져서 젊은 세대는 아주 읽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 성경이나 그런 번역들이 지금 세대는 또 옳지 않은가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 동감이 되질 않아요. 동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의 경험으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가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도요, 처음 성경을 읽기 바로 그 이전에도 성경을 읽어보려고 10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전혀 읽지를 못했거든요. 10년을 시도해도 전혀 읽지를 못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성경은요, 이게 문어체다 고어체다 이래서 읽는다 못 읽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과 성령으로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과 성령으로만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뭐 현대어로 뭐 설교를 하든 뭐 표준세번으로 번역을 하든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냥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말들로만 들릴 뿐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들어야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요, 일본인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다고요.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할까요? 물어봤어요. 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일본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일본은요, 성령의 역동하심을 대부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을 6번이나 다녀갔대요. 저보다 더 많이 갔어요. 근데 일본은 성령의 그 역동하심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추구하는 교회는 이단처럼 당장에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요, 일본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이고 그래서 복음파와 성령파로 나뉜대요. 복음파, 성령파로 나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복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신앙이고 뭐 교회고 다 될 것 같은데 일본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 복음파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한 것, 그 목사님의 고민이 뭔지는 제가 알겠는데 표현을 지금 살짝 수정해야 될 거 있잖아요. 표현 수정. 그죠? 일본 교회가 표현하는 것처럼 복음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수파라고 해야 되지, 보수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피상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만 말하고 그리고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윤리적인 명만 강조하는 그런 일본 교회의 풍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말씀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말씀 없어요. 복음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복음 없다고요. 복음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득 드러나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때문에. 주님 안에 진리와 은혜가 함께 역사하니까, 성령과 복음이 주님 안에 같이 있으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다고요? 예수님 안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니까, 성령과 복음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요.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요, 한 문장이 한 문장. 우리는 문장을 계속 나눴는데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라고요. 이 한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이 신령한 복을 요약하면은 세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의한 선택의 축복.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의 계획이, 선택하신 축복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예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 받은 축복.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치심의 축복이에요. 오늘은요, 그랬어요.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하는 신령한 복, 인치심 받았다라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네. 성령님이 뭔가를 행하시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확신이 임한다는 겁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라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식으로 그대로 하면은 이게 뭐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요? 성령님으로 도장 찍었다. 요즘 애들로 말하면 인증샷 했다는 거예요. 인증받았다. 도장 찍었다는 것이 뭔 말이죠? 어떤 문서가 있고 거기다 도장을 꽉 찍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앞의 내용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신실한 약속이다라고 도장을 꽉 찍는 거 아니에요. 이 도장 찍은 이 내용은 확실하고 이 내용 그대로 된다. 이 내용은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때로는 회복도 되어지고 때로는 치유도 받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회복과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나지잖아요. 아멘.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인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이 무엇에 대한 인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인증이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언젠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설교할 때 예화를 쓰잖아요. 예화들이 어디서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간증했어요. 다른 책에서 자료를 찾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그것도 최근에 한두 주, 한 달 이내에 경험한 그것들을 예화 시간에 나누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 그 일이 뭐 크든지 작은 일이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매주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인증이라고요? 성경 안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확실하다고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더 어떻다는가? 내가 성취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나와 상관없는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대로 성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인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받고 여기서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은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인증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증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것 취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 더 구해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것을 취해서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복.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도장 찍어주셔. 우리 뭐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요. 진리의 터 위에 기도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듣고 믿으라고 그랬죠. 그대로 믿고 기도해요. 기도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내 것으로 취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전성기가 온다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을 보면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안에 도장 찍어주신 성령님, 인증해주신 성령님께서 이젠 뭐가 또 되어주신다고요?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서 줬다. 내가 누구한테 보증서 줘갖고 문제 일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문제 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증을 누가 서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서주셨다? 성령님이 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보증 서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문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모든 부여를 다 가지신 분이니까. 보증을 서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증 서뒀다. 내가 못하면 보증 서준 그가 책임을 져준다는 게 보증이잖아요. 아멘? 내가 못하면 보증 서준 그가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을 주님이 성령께서 인증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돼. 내가 그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잘 못해. 내가 잘 안 돼. 그럼 누가 보증서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 어떻게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빌렸어요. 그 돈 못 갚으면은 보증서 준 사람이 다 갚아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그렇게 해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 이게 뭐라고? 확실한 언약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인정해 주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성령님이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아멘. 성령님이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걸로 도장 찍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내가 할 거다. 우리가 못하면 성령님이 해주시겠다고 보증 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 기업으로 취해 나가는데요. 말씀으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것이 뭡니까? 기업의 보증.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기업,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성령님이 세워나가시겠다고 성령님이 보증되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하늘의 기업을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요, 여기까지 목회한 경험으로 늘상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요, 경험으로 터득된 이 진리를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한 단어로 지금 딱 정리해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보증. 제가 여러분들 계속 뭐라고 말씀 전해드려요? 교회는요,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면 좋겠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서 주신 성령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전해드린 것처럼요, 지난 2주일 동안 미국 가서 가장 제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가 교만과 겸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하면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쓰임받다가 왜 더 이상 쓰임받다, 왜 옛날 얘기만 맨날 해대고,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 듣지 말라고요, 그거요. 지금 지금. 왜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여러분들도요, 신앙이 뭐 잘하다가 말거나 아예 잘하지도 않거나, 그건 다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교만에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요, 종교적인 교만이에요. 종교적인 교만이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만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 신앙과 이 교회가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 인증하셨고 성령님 스스로가 이걸 보증을 하셨으니까, 보증하시는 일에는 성령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튀는 방향과 인간이 튀는 방향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압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 줬더니 도망가 버려요. 돈 없다고 아우성에서 하나님께서 물질 주니까 돈 벌었다고 도망가 버리고, 또 곤란하다고 또 섭섭하다고 도망가 버리고, 물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려워서 돌아오고, 감사해서 돌아오고. 근데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거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 튀는 방향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 다 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 다 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CCTV로. 믿음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 푹들 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기도해지 푹들 쉬시더라고. 사람이 튀는 방향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좋을 때 잘하는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반대일 경우에요, 아주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업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한다고? 아니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 보증하셨으니까.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보증하셨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7장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을 비롯한 우리 성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살아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완전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이 완전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영적인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죄짓고 싶어하는 소원도 내 안에 그대로 있어서 둘이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승리합니까? 거기다가 죄의 소원이 승리하잖아요. 거의 다 죄의 소원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여기서 감격이 나오죠? 감격이 또 왜 나와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줄 알거든요. 신령한 법과 죄법이 있는데 죄법이 이겼어요. 그거 모릅니까? 내가 잘못한 것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나를 또 받아주고 계신다. 냄새나는 나를 주님 다 보고 계시면서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정직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내가 감격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보니까 나는 여전히 거짓되고 난 여전히 교만하고 나는 여전히 위선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 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보증서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 보증서 주셨고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은 계속 나와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결국에 뒤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게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잘했어, 내가 의로워서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아니라 나는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여전히 아닌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무너지는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또 받아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언니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여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여우 많아 이렇게 다 여우입니다. 이 중에 한 마리 여우가, 김지용 여우가 이 포도나무에 애써 올라가서요, 저 혼자 모든 경쟁을 다 제끼고 올라가서 이제 그 포도를 한 송이 딱 따서 한 움큼 물었어요. 먹어보니까요, 이 포도가 쉬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포도거든요. 그럼 그 포도를 먹은 김지용 여우가 나머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줄똥싸울똥 해가지고 경쟁해서 모든 것 다 투자해갖고 올라가서 따먹은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맛은 되게 신데 뭐라고 하겠어요? 시다고 하겠습니까? 야, 진짜 맛있어.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경험했던
여정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는 가서 제가 알았는데, 거기 가서 알았는데, 그래서 한국의 PCN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세미나를 연 거예요. 거기에 참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일본인들도 참석을 하고 우리도 참석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거기도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이 있는데 대학이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들도 다 없고, 일본인들과 우리 한국에서 간 우리 한국 PCN들이 안 갔으면 강의가 아주 그냥 아주 썰렁해질 10명도 없을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 거예요.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지난 2주 동안 쉬었던 것, 달았던 것, 그걸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쪽 한국부에서 주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연 것을 참석했기 때문에 저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럴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미국인 강사들이, 세미나 강사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주로 이 현지인 강사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사역하는 분들이요, 주로 저보다 젊은 분들 많았고 또 청년 세대들도 많았어요. 세계에서요 가장 연주 잘하는 기독교 뮤지션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건 맞아요. 저는요,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보지 않고 제 눈으로 드럼을 치는 사람이 그렇게 드럼 잘 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드럼 가장 잘 치는, 제가 직접 봐가지고 가장 잘 치는 사람을 거기 가서 처음 봤다고요. 전 세계에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다 모인 거 맞아요. 또 우리 교회는요, 찬양팀이 제가 주도해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드럼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 우리 정도 음악 수준이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드러머, 그 정도 음악 수준들의 그 찬양팀이 100개요, 100개. 100개 정도, 100개.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팀, 100개의 찬양팀이 앞에 서서, 그 100개의 찬양팀 가운데서 앞에 서서 연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팀은 몇 개나 될까 했는데 한 20,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30개 팀이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70개 정도의 팀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주무대에 한번 서볼까.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들의 음악 실력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에 못지않게 찬양의 기름 부심이 또 탁월하더라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그 찬양 리더가 앞에 서서, 저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그런 기름 부심 찬양 인도에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근데 걔네들은 다르더라고요. 입 벌려서 노래만 하니까, 입 벌려서 노래하니까 기름 부심이 금방 임하고요. 그게 회중을 금방 압도해 나가고 모두 다 그 찬양에 몰입하고, 물론 그러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찬양에 몰입하면서 이게 돌파에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미나 참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미나 참석. 제가 지금 솔직하게 제가 거기서 경험한 신맛과 단맛을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맛은 찬양의 기름 부심이에요. 신맛은 강의에 참석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여기서 설교하면서요, 멀티플레이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 기억나십니까? 멀티플레이어 뭐라고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것. 제가 설교도 하고, 제가 찬양도 인도하고, 제가 기도도 인도하고, 그 사역 제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험되는 것이, 때로는 저라는 한 사람, 저라는 이 한 인격 안에서요, 이 세 가지가 다 분리된다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 말이냐면, 어느 날은 설교에 기름 부어졌는데 그날 찬양은 별로예요. 또 찬양에는 기름 부어졌는데 또 기도에는 또 별로예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기름 부어질 때 최상의 단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될 때. 근데 저 한 사람, 저라는 이 한 사람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 남아 돌더라고요. 거기는요, 교인보다요, 사역자들이 더 많아요. 일반 신자들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줄을 서고 있으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따로, 강의하는 사람 따로, 설교하는 사람 따로,
기도 인도하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다 따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 때는 단맛이 나고 어떤 사람이 설 때는 신맛이 나겠죠. 근데 주로 찬양할 때는 단맛을 느꼈고 주로 세미나 강의할 때는 신맛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신맛 느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언젠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말씀의 깊이는 마치 사골국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을 해요. 우리 삶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죠. 삶도 그렇잖아요. 사골국을 내듯이 더 끓이고 더 끓일 때 진국이 나오잖아요. 더 끓여야지만 맛이 나듯이 특히 말씀의 맛은요. 특히 말씀의 맛은 사골국과 같아요. 거기가 20년이 벌써 다 됐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20년 동안 주로 젊은 세대들만 모였거든요. 주로 찬양하고 싶어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모였거든요. 그 주 사역 대상이 아이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에 철저하게 민감해져 있지 않으면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죠. 근데 진짜 그렇게 파고들지 않으면 저렇게밖에 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요. 주로 세대가 젊은 세대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다 그쪽으로 원하니까.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또 우리는 왜 갔다고요? 강의 듣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묵었던 숙소와 그 24시간 내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인터넷 보면은 그 뜨는 거 있죠. 거기를 기도의 집이라고 하던데 24일 기도의 집인데 거기과는 차로 가도 15분이나 떨어졌어요. 강의실은 10분만 걸어서 가면 되는데 24시간 내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은요, 따로 차로 15분을 타고 가야 돼요. 미국은요, 자가용 없으면요,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차가 없으면. 거기 가보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기도의 집은요, 그 강의가 없을 때 잠깐 이 셔틀버스가 운행되었고, 그때만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강의실에. 그러니까 제가 단맛보다는 신맛을 주로 경험한 거잖아요. 차가 있었으면 뭐, 거기를 주로 계속 제가 몰고 가든지 강의를 안 가더라도. 아니면 뭐 시카고로 가서 뭐 관광을 하든지. 그런데는데 아주 감옥이에요, 그냥. 미국은 차가 없으니까 감옥 돼버려요. 할 수 없이 강의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사역했던 우리 교회 선교사님 부부, 거기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부부도 저에게 언뜻 그런 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 틀린 것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것이. 그러니까는 제가 주로 맛본 것이 거기 가서 뭔 맛만 봤다는 거예요. 주로 신맛. 그러니까 사람이 밤낮 성공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에도 제가 솔직해져야 되지만 실패한 것에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해져야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으로 이미 저는 그것으로 충분한 행복을 누렸어요. 어차피 결국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행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받았고 이미 그것으로 저는 족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것이 뭐냐면은 그거 그렇게 하면서 2주일 동안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견디게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아, 예배 견디는 분들을 좀 제가 불쌍히 여겨줘야겠구나. 저 그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배 견디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관광이 목적이었다면은, 목적이 관광이라면요, 처음 가본 미국이니까 실컷 구경 가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충족받았을 텐데,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지 행복해지는데, 이게 관광이 아니라 주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고 주로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강의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의미잖아요. 근데 의미를 전혀 충족받지 못하니까 죽을 맛이더란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새벽 예배도 안 드렸어요. 잠도 잘만큼 푹 잤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한국부가 있으니까 음식도 다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잘 먹고 잘 잤어요. 실컷 자고. 근데 몸이 막 부어요. 몸이 부어요. 손발이 부어요. 막 눈이 막 붓기가 막 느껴져요. 총체적으로 다 힘들어요.
제가 거기서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들에게서 쉼이라는 것은 놀고 먹어서 쉼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지 쉼이에요. 제 경험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요, 빈둥거리는 일이에요. 제가 MDB 들어간 다음에, 신대원 들어간 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빈둥거려 본 적이 지난 2주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다, 이거 빈둥거리는 거. 어디로 뭐 탈출할 수도 없고 갇혀 있어야 되니까. 빈둥거린다고 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쉼이에요, 우리는. 한국부 대표와 눈치를 챘는지 따로 불러서 차를 마시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려고, 좀 엘더들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을 불러서, 몇 분을 불러서 차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한국부 리더가, 대표가 저보고 열흘 동안 어땠습니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속으로 어떻게, 어떠냐, 그래, 대답해야 하냐? 그러려다가 제가 뭐 겸손 떨거나 뭘 떠는 성격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제가 대답한 것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 일중독이었는데 여기 와서 일중독이 치유받는 것 같다고.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그분 또 눈치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솔직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요, 들을 것 들어야지 뼈를 깎는 고투하지 않겠어요? 세계에서 한 번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인데, 거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그 명성에 맞는 단맛이 나와야죠. 기독교의 기초는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터예요. 그 명성에 맞는 단맛이 거기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요, 빈둥거린다고 쉬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없으니까 여기 많이 비던데 그런다고 쉼이 아니라고요. 은혜 받아야지 쉼이, 은혜 받아야지. 저 어저께 1시쯤 잠들었다고요. 새벽에 1시쯤 잠들었는데 시차 때문에 그런지 새벽 4시에 잠 깼어요.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 밤부터 캔사스에서 시카고로 2시간쯤 비행기 탔어요. 시카고에서 인천까지 13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에서 강릉까지 3시간 차 몰고 왔어요. 그렇게 오니까 저녁 8시쯤 됐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1시에 자서 주일 준비 좀 하고 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몽롱해지더라고요. 어지럽더라고요. 하여튼 씻고 본당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한 분 한 분 안수해 드리니까 드디어 살 것 같아요. 어지럽고 몽롱하고 그랬던 것이 몸이 부은 것까지요, 단번에 싹 치유받았다 경험이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야지. 우리말로 이 보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알라본이거든요. 보증, 알라본. 이 원래 뜻은요, 미리 맛본다는 뜻이 미리 맛본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말씀 전했죠.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주 전에 이 말씀 자세히 전해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맛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책임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다 단맛을 누릴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들이 우리 되자고요. 놀아서 쉼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지 쉼이에요. 말씀과 기도요, 기도와 말씀이요, 사골국과 같다고요. 끓이고 또 끓여야지만 제대로 맛이 나는 거예요. 좀 맛봤다, 단맛 이 정도 해봤다, 이 정도 아니라고요. 끓일수록 맛이 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살아있을 때 무엇을 누린다고요? 성령님의 인증과 보증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증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이 인증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어떻게 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 보증 어떻게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도와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고 욕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책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과 내가 기도 붙들 때 교회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의 전성기가 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성기가 와요. 미국의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의 전성기는 말씀과 기도였거든요. 기도와 말씀이 지금의 미국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터가 지금 계속 무너져 간다고요. 터가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순전하고 더 열정적으로, 순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자고 그랬죠. 종교가 타락하고 퇴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순수함 그대로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의 인증하심과 성령님의 보증하심 더 누리고, 이 땅의 이 거룩한 통로들로 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시다. 191장 여기 있는 걸로 지코도록 그대로. 박수 치면서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발로 비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풍복을 받는 참된 불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성기를 누리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성기, 삶의 전성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전성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참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시간 또 말씀 또 전해주고,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면 이 좀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뿐이었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와서 했을지라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있는지 종을 하나님 주께서 또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 그 확신과 그 담대함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성령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참되다고 우리에게 경험으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실 것이라니 보증 때문에 성령님의 보증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삽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어디 예수님 때문에 어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보증 때문에 내가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주께서 그 말씀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이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 말씀을 듣고 또 갑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 갑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 나를 생명 맞춰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종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리와 같이 되어서 이 은혜에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이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 살아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과 기둥이 살아서 이 말씀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 있게 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나의 성산에서 내가 내 백성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 주신 내 하나님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 순수하게 기도하여서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목말라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 집이 기도의 집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는 참 하나님의 집 되어주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산 되어주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산으로 도망갔던 것들을 회개하며 내 감정 따라가고 내 이성 따라가고 내 경험 따라가고 내 지식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이 성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뜨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보며 이 땅에 우리
인정받아. 하나님 이 집에서 사람들의 복되어지고 이 집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며 안되는 자들이 되어지며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산으로 하나님 세움받기를 원하며 2주 동안 이 좀 붙들어 주셔서 경고함 가운데서 또 왔지만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전했으면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으면 그러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고 보증하여 주신 성령님 주님만 전부이시면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여전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세력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며 예배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10대 뮤지션들이 여기 나서 찬양하며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함께 일어서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성산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산 되어줘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서 내 주님만 높임 받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카바이 시카와 카라와이 캐시카와 카와이 캐시카라와 내 시카와 내 카바이 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주의 기름 부심이 여기를 덮으며 말씀의 능력이 여기를 덮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살아나며 하나님 이 집이 세상을 활용해 나가며 하나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도 내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확증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인증해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된다.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셔서 우리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강릉 땅에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전성기가 오는 통로들로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성기가 오는 이 영광을 우리들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뿐이고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말씀 전했고 또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린 저들의 삶, 저들의 인격, 저들의 존재, 저들의 드린 이 물질 주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10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10대 뮤지션들이 여기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통로들로 우리 안디옥교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말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다시 예수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인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기로 결심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성기가 오기로 추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